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는 제사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이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제사가 왜 필요했을까? 인간이 완벽한 존재라면 하나님 앞에 제사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살다 보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고 허물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의식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짐을 갖고 살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제사가 뭐냐?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아주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기죠. 그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태워서 온전히. 여러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태워 주님이 죽진 않으셨죠. 그러나 왜 그것을 번제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온전한 희생을 이 번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카락, 정말 솜털 하나, 뼈마디 마디 하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것, 이것을 번제로 묘사한 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2장은 소제가 나옵니다. 소제라고 하는 것은 빻은 곡식, 곡물 중에 밀가루나 보리를 갖다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봉사와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소제의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화목제가 나와요.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제사, 그것이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자, 이것으로 충분하잖아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레위기 4장 5장에 보면 계속 속죄제가 나오고 속건제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의 큰 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칙, 계절의 법칙. 봄이 온 다음엔 반드시 여름이 오지, 봄이 온 다음에 겨울이 오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이 계절의 질서는 절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심고 거두는 법칙을 보세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지,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추를 심었으면 거기서 고추가 나오는 거죠. 고추를 심었는데 거기서 가지가 나온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내가 선을 심으면 선이 나와요. 그러나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 이거는 하나님, 우리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죄의 대원리, 구원의 대원리, 그 법칙을 여기다 딱 새겨 놓으셨어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봅시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속죄의 대원리고 구원의 대원리인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는 것은 희생을 대가로, 희생을 치러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구원의 법칙이고 속죄의 대원리인 겁니다. 이 범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릴 때는 이런 법칙에 의해,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레위기 4장에 보면요, 성막의 휘장도 피투성이에요. 피를 뿌려서 피투성입니다. 금제단의 뿔도 피투성입니다. 번제단 밑에도 피를 뿌립니다. 제사장의 옷에도 피가 묻어 있어요. 온 세상이 다 피투성이에요. 피투성이. 피를 뿌리니까요. 우리가 죄인들은 이 피를 볼 때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혐오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저 피가 나를 위해서 뿌려진 저 피가 나를 살렸구나.
저 피가 나를 구원했구나. 저 피가 나에게 양심의 고통에서 자유를 줬구나. 그러므로 그 뿌려진 그 피는 우리에게 혐오와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는 기쁜 소식이 바로 피, 그 피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는 거죠. 레위기 4장을 대하여 보면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는데 그것으로 끝냈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또 속건제가 나오고 속죄제가 나오는가? 자, 이유가 뭘까요? 속죄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또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중생한 성도라도 죄를 짓는 거예요. 중생에서 바로 완성된 인물이 되고 성결한 사람으로 바로 100% 전환이 된다면 아마 속죄제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또 죄를 짓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제 죄 안 짓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죄 짓고 살고 장로도 죄 짓고 살고 다 권사도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말로 죄 짓죠. 마음으로 죄 짓죠. 생각으로 죄 짓잖아요. 행동으로 죄 짓고 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출애굽을 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은총을 너무나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한 겁니다. 생생하게. 유월절이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는 게 그렇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출애굽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렇게 생생하게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100%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죄를 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렇게 생생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부정하고 우상을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야, 그러니 인간이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도 인간을 다루시기가 참 너무 어려우실 것 같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이 사춘기, 중3, 고1, 중2, 요 사춘기 기간의 아이들을 다스려야 되는 엄마들은요, 정말 마음이 늘 정말 힘들어요. 사춘기는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저도 제 아들을 옛날에 보면 얼마나 막 그 사춘기 때 아빠를 심하게 마음고생을 시켰는지 오늘 저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근데 제 목까지 무슨 말이 나왔냐면 야, 너 집 나가버려, 꺼져버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얘가 대책 없이 나가면 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갔다니. 제가 나갔다니까. 그래, 너 집에서 기도해라. 아빠 아무래도 기도하고 와야 되겠다. 아빠 기도원 간다고 하고 제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기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집으로 나왔다니까. 집 밖으로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참 인간을 지혜롭게 온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인간 지으셨음을 그냥 한탄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내 자녀들이 나에게 나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리고 교제하고 사랑의 사귐을 가지면 대화를 나누고 영적 깊은 저 자리로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산만한지, 왜 그렇게 온갖 것에 호기심이 많은지, 여기에다가 마음 뺏기고 저기에다가 마음 뺏기고 앞에다 뺏기고 뒤에다 뺏기고, 이게 인간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가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내 존재를 보세요.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간사하고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외부의 적도 내부의 적도 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그렇게 알았지만,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대항하고 거부하는 고라가 나오고 다단이 나오고 아비람이 나오고 온이 나오고 내부에 반역자가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외부에는요, 아말렉의 군대, 발람과 발락의 거짓 선지자, 온갖 이방 민족이 애워싸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요, 이런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잖아요. 그 거짓과 탐욕과 이중성의 그 죄성,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건 그렇게 힘이 들어. 경건한 삶을 배우는 건 그렇게 힘을 써야 돼요. 근데 죄 짓는 거는 그냥 죄 짓는 거는 너무 쉽게 사람들의 그 모양을 따라가요. 욕하는 거, 죄 짓는 거는 왜 이렇게 빨리, 습득이 빨리 되는지 몰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성 자체가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은 껄끄럽고 부담스럽고 힘드는데, 아니, 죄에 관한 것들은 습득이 너무 빠르고 수용력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부패성의 원인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패한 속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습득, 악에 대한 습득력이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그런데 경건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봉사를 배우고 겸손과 인내를 배우는 것은 왜 그렇게 힘듭니까? 왜 그렇게 힘드냐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여러분, 계속되는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 예수님 저 목욕했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 목욕했잖아요가 아니라, 그건 제가 지금 실수한 거고요. 아니, 그러면 내 몸도 씻어달라고 했을 때, 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 상관이 없다는 말이 메로스 벳이란 말입니다. 메로스 맷이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 말로요. 이 메로스 맷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은요, 아랫사람이 직책이 높은 사람의 승리의 전리품이나 재물이나 영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너와 나와 이제 관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영광의 전리품, 그 놀라운 영광의 그 전리품을 너하고 나눌 이유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씻음으로만 그분과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공로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피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는요. 그분의 속죄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그 승리의 전리품이 뭡니까? 승리의 전리품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의 전리품이 뭐예요? 죄와 싸우시고 죽음과 싸워 이긴 승리의 전리품이 부활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십자가의 승리로 얻은 그 부활의
전리품을 너와 나눌 수 없고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승리의 전리품을 너와 나눌 수가 없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고 예수의 피가 아니면 십자가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상관없다는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상 이게 다 제대로 우리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는 게 있어요. 네, 무지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읍니다. 무의식 중에 죄를 짓는다니까 인간은요. 제가 3일 동안 지난 주간에 금식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기도원에서 잠을 자는데 이틀 밤 잠을 자는데 제가 밤중에 잠을 자다 꿈에서 싸웠어요. 어떤 대상과 막 제가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이 칼을 들이대고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길로다가 그 사람을 뻥 찼는데 깨보니까 제가 벽을 찼어요. 벽을 차갖고 이 앞발가락이 완전히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야, 꿈에서 제가 어떤 사람과 칼을 들고 막 싸워. 그 사람이 칼을 들고 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제가 비키라고 하면서 발로 뻥 찼다고 하는 게 제가 잠자던 벽을 갖다가 있는 힘껏 발로 차가지고 앞발가락이 완전히 시커멓게 멍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무의식 중에 꿈에도 싸워요. 꿈에도 죄를 짓더라고요. 사람은. 속죄제가 필요한 건 뭡니까?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 여호와의 금령 중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금령이라는 게 뭐예요? 금령.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명령. 이 금지하신 명령인데 그릇 범하였다. 그릇이라는 건 뭘까요?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릇. 고의성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려는 생각은 1%도 없는데 아니 꿈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남자들이 설정을 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의지와 관계 있는 겁니까? 관계 없잖아요. 남자들이, 군대에 있는 남자들이 설정을 하면서 꿈속에서 간음죄를 져요. 꿈속에서.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여자는 제가 몰라요. 여자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존재가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는데 부지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고의성이 없는데 부지중에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과실치사 같은 게 있어요. 조족공, 벽돌을 갖다 붙이는 조족공이 높은 건물의 위에서 조족공,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올리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는데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그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실수했어요. 그러나 피해자는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신이 뭐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아들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거니까 충분히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이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네? 내 아들 정말 9살짜리를 죽었는데 그 아이 어떻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싸움이 붙는 겁니다.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억울해. 벽돌을 떨어뜨린 사람도 억울하고 맞아 죽은 사람도 억울하고 유가족도 억울한 거예요. 다 억울한 거예요. 가해자가 없어 사실은요. 누가 의지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억울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그 택시를 세워놓고 소변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그 으슥한 마을 숲속에 들어가서 거기 소변을 보는데, 야, 이 산에 누가 있었냐면 멧돼지를 잡으려고 엽총을 들고
그 산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소변 보는 택시 운전사가 산돼지인 줄 알고 그 사람한테가 총을 쏴갖고 오발탄 잘못 쏴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여러분 그 신문 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즉사. 남자들은 지퍼만 내리면 어디든지 오줌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되게 자유롭거든요. 우리가 자기의 이 남자들, 여자분들은 조심스러워서 절대 그런 행동을 잘 못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오줌을 넣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는 살인할 생각이 그 엽총 그 사냥꾼은요 1%도 없어요. 1%도 죽일 생각이 1%도 없었다니까요. 산돼지 잡으려고 했지 멧돼지 사냥을 한 거지 사람 죽이려고 하는 생각 1%도 없지만 이건 뭐예요? 과실치사. 과실치사.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자친구 둘이서 저기 낚시를 갔는데 이제 거기 호수가 있거든요. 저수지에 낚시를 갔는데 둘이 이제 소주잔에 막 소주 마시고 소주 퍼마시고 이제 서로 막 장난기가 발동해서 이렇게 오줌 놓는 친구가 호수에다 오줌을 놓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장난기가 발동해서 오줌 놓는 친구를 탁 밀었어. 그런데 나오지를 않았어.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장난기가 발동돼서 밀은 거예요. 근데 피해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과실치사. 과실치사도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이 무섭죠. 여러분, 엄청난 이런 사건 앞에 물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게 속건제사예요. 물질적으로 보상 가능한 거 속건제사. 물질적으로 배상이 불가한 거 속죄제사 드려야 돼요. 우리가 법을 몰라서 나 법을 몰랐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나 경찰관님 나 법을 몰랐습니다. 네? 저도 가끔 초보 때는 딱지 엄청 떼이고 다녔는데 지금은 딱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떼거든요. 근데 한 번은 저기 3번 IC 쪽으로 가는데 빨간불에서 제가 좌회전을 했어요. 원래 빨간불에서 거기가 저겁니다. 빨간불에서 좌회전을 하면 절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게. 그런데 빨간불에서 제가 삼거리에서 이게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딱지를 뗐는데 거기에 보면은 원래 그냥 가게 되는 신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지를 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를 몰라서 이렇게 범칙금을 내는데 내가 몰라서 죄 지었다고 해서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죄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부지중에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농담이라고 한 얘기인데 상대가 깊은 상처를 받아요. 깊은 상처를 받고 괴롭힘을 받고 야 이제 너하고 절교다.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아니 난 농담으로 가볍게 흘렸는데 상대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고서 아예 단교를 해버리고 아예 나하고 교제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 당한 적 있습니까? 야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인간이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죄 용서를 받을 때 죄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또 거기 덧붙여서 항상 기도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 제가 무의식 중에 실수로 범한 죄 제가 무의식 중에 고의가 아닌 내가 고의가 아니지만 무의식 중에 부주의해서 범한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 이 기도 꼭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 내가 무의식 중에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 꼭 집어넣으세요. 앞으로. 네, 꼭 집어넣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 속죄의 피로 즉시 용서하시는 거예요.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즉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속죄제의 피 뿌림은 여러 단계가 있지만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닙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뿌려야 되는 거예요. 휘장이 뭐예요? 휘장은 죄인과 하나님, 죄인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막고 있는 거예요. 이 휘장이라는 의미는 뭘까?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 길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게 했던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경호천사, 수호천사를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거를 지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생명나무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지켰던 하나님 보좌를 지키는 수호천사, 경호천사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과 같은 존재가 바로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휘장은 내가 범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통과해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인간은 이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제안을 하나 풀으셨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1년에 단 한 차례, 그것도 피를 가지고 이 휘장에다가 7번을 뿌리면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예요. 야, 문호가 딱 개방이 된 거죠. 철저하게 막혔고 차단되었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혔던 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문이 요만큼 열린 거죠. 야, 여러분, 그 휘장을 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피를 뿌림으로 그 휘장이 열려졌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만이 이 휘장을 뚫고 지나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인간 모든 죄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휘장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 모든 만민이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 3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그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거든요. 번제단 앞으로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있어요. 법궤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했던 거죠. 법궤가. 그러니 여러분, 피의 속죄는 7번을 뿌린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붙일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그것으로 완전해지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핏부림은요,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 실체와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의 속죄 죽음이 원형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림자요 모형일 뿐이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었던 그 휘장이 예수의 속죄의 죽음으로 찢어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것이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저함 없이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2005년 7월 29일 날 신문을 보면 미국의 스턴트맨 중에 바비리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바비리치라는 스턴트맨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연기를 했어요. 그는 사전에 이것을 너무나 잘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 몇 년 뒤에 뉴질랜드 여행을 갔다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귤 껍질에 미끄러져 넘어져 이 사람이 뇌진탕으로 죽었습니다. 누가? 미국의 스턴트맨 바비리치가. 이 신문에 난 기사거든요. 아니, 그 위험천만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는 살아났는데, 아니 길 가다가 어린아이가 던진, 어린아이가 버린 귤 껍질에 미끄러져서 죽다니, 야,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고 싶어도 예수 믿는 사람 지옥에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의 제물을, 속죄의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승리의 전리품,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 생명, 얻게 된 부활의 생명과 영적인 위대한 자유와 하늘나라의 영광을 너에게 다 내가 줄 수 없다.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피를 항상 믿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하나님 앞에 즉시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를 비세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요한일서 1장 7절에 따라해 봅시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100%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나라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을 내가 함께 나누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왜 번제로 용서받은 자가에게 속죄제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또 죄를 짓거든요. 또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도 있지만 짐짓, 모르고 고의성이 없이 무의식 중에 꿈에도 죄를 져요. 꿈에도. 네, 꿈에도 죄를 집니다. 내가 실수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가 돼서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는 거, 실족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고의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고 살거든요. 일주일 동안만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가. 하나님 말씀이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 자연의 질서 안 변해요. 우리는 이 원리, 이 구원의 원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법칙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 비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 가셔도 내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이 시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